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녀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크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뜻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참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오신다, 이걸 믿었어요. 이걸 또 선지자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진실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맨 처음에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 깨닫고 고백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시편 기자들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구나, 이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이 땅에서 비단길만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코로나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 보호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다, 이걸 믿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인 것을 굳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부관과 함께 평범한 옷차림으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14프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돈으로는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폴레옹도 부관도 어떻게 지갑을 안 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제 시차를 나온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오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1시간만 주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온 나폴레옹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헌병대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옆에 있던 너무 난리를 치니까 웨이터가 좀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웨이터도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나중에 자기가 14프랑을 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떠난 겁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부관이 와서 식당을 찾은 거예요. 웨이터에게 14프랑을 이제 지불하고 주인에게 또 물은 거예요. 이 식당 얼마 주면은 팔겠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평상시 그것보다 더 많이 3만 프랑 주면은 준다고, 이 식당 판다고.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온 나폴레옹을 믿어준 대가로, 그리고 14프랑을 대신 잠시 구워준 대가로 식당 전체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사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폴레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듯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물론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낳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 참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의 내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 까먹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케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내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듣고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니고데모가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때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이스라엘이 뱀에 물려가서 죽고 있는 거였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본 즉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자손이 노뱀을 바라볼 때 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인자도 십자가의 장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찬송 150장 작시자가 그 믿음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게 바라봤다는 거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다.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심으로 나폴레옹이 준 식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느냐? 뭐가 틀리냐? 잘생긴 게 특징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게 특징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게 특징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1절을 보시면은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는 그것은 누구냐면 자기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건강한 가정이고 정상적인 자녀라면 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형제 자매 간의 우애와 사랑이 있어요. 왜? 이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사는 게 부모의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애가 있는 거죠. 그건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거듭난 게 깨달아지는,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믿은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같이 참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하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때에도 우리나라 메달 따면 참 기뻐하잖아요. 어제도 그 태권도 시합을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지더라고요. 아니 속상한 거예요. 이길 때는 너무 좋은데 질 때는 속상한 거예요. 못 보겠어요. 왜? 동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더한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물론. 근데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 영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되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주 그냥 정말 낮게 보고 정죄를 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하늘가족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뭐가 있느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벗어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까요? 그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잃게 되면 믿음도, 진리를 믿는 믿음도 행함을 상실하게 돼요. 사랑이 있는 만큼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지식으로만 남아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확대가 돼야 돼요. 왜? 그들도 다 예수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믿는데 그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야 돼요.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믿으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 피 흘려 주셨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된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 이거는 신분과 소속을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정죄하는 지식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참 보잘것없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 말도 안 듣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참 속색이고 하나님 적대할 때 그때 부어주신 대신 죽으신 무조건적인 사랑.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건적인 사랑 다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 그런데 기뻐하죠. 근데 우리는 조건적인 그 사랑의 수준은 뛰어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사랑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려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돼요. 형제자매가 싸운다면, 피 터지게 싸운다면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형제자매가 냉랭하다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기뻐 복을 주실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 입장,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힘든 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기쁨으로 지키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여러 가지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하실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신부가 신랑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걸 지켜가야 돼요. 세상은 그걸 자꾸 뺏어가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순결한 그 사랑을 마귀가 자꾸만 빼앗아 가는데,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전도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캐나다에 살리망이라고 불리는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고아 출신인데 살리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이 철도를 소유할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어떻게 큰 부자가 됐는지를 물은 겁니다. 3가지를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 술 마시지 말 것. 둘째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 것. 셋째가 하나님을 믿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가 그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캐나다도 이제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은 거. 그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냐고. 근데 깁슨이 말하기를 다 알지만 실천하느냐 안 실천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고. 알지만 실천하느냐 안 실천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교회에 1년 다니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세가족 성경 공부하면 뭐 처음부터 배우는 게 신앙생활,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공부하고, 그거 다 알죠. 사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거 다 아는. 근데 문제는 실천하느냐 아니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게 차이가 나요.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안 대로 지키고 순종하느냐, 그 믿음이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믿음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 관리 잘하고,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관리 잘하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관리 잘해서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안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기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생명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이 악한 풍조와 가치관을, 타락한 문화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상. 이 세상은 이건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같이 살아가야 될 이 동반자,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가꿔야 될 그런 세상이죠. 둘째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이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귀가 역사하고 다스리고 아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악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가치관. 사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아주 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막 사람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비인간적인 하나님 안 믿고 적대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같은 그런 악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뭘로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을 이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거기 너무 매여 있으면 죄짓기 싶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절되고 타락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악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진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의 풍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기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준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이에요. 악한 세상의 기본 가치는 이기심과 욕심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결국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선한 능력으로 사랑과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악한 세상 풍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죄하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